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너희는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성령이 내렸잖아요. 열흘 동안.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내렸을 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막 2만 명이나 됐어요.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핍박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사울이 눈이 아주 그냥 눈에다가 뭐 쌍심지를 켜고 교회를 막 핍박할 때 막 핍박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을 할 때 은혜 받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제 살 만큼 되나 했는데 어느 순간 재산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 뭐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 또는 건강의 어려움을 찾아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랄 때 끝까지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끝까지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나갑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면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때 당시에 아버지 때도 흉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들 때도 살다가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물림이 돼요. 계속해서 잘 살 수만 없고 살다가 보면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고난도 생기고. 그럴 때 이삭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좋겠구나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거기 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1년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억이 있습니까? 재산이 1억이 있으면 100억이 된 것이고 내 재산이 10억이 있으면 1000억이 돼요. 지금 100억이 있는 사람도 있죠. 100억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조가 되는 거예요. 조. 그렇게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삭의 인생이 계속 진행이 돼요.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우물이 사막에서는
우물이 재산 1호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어가요. 3번이나 뺏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왜 그렇게 맨날 뺏기게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사는 왕 아비멜렉이 그 국방장관 그 비골이라는 국방장관과 함께 와서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를 않지만 하나님을 안 믿지만 너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지고 싸우고 볶고 하지도 않고 그냥 뺏기면 뺏긴 대로 그냥 살고 그러다가 축복을 받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뺏기기만 하더니 어떻게 또 100배의 거부가 되지? 분명히 저기에는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왕과 국방장관이 이 이삭을 보고 너 진짜 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진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100배의 축복도 받고 싶고 부유하게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으면 부자가 되어서 진짜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착하다 못해서 바보같이 굴었는데 와 그런데 오히려 축복을 아주 100배나 받아버렸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유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서 말을 전하는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 원장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러 가고 싶다. 막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졌던 그 이유가 딱 2가지였어요. 그 예루살렘의 예배는 예배드리고 먹고 이렇게 내 안에서 내 가족들 내 식구들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겠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믿지 않는 동네까지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 그들도 멸망하지 않도록 해. 응? 그렇게 해서 믿게 하란 말이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대 교회인들은 예배드리고 떡 먹고 하고 반복만 했기 때문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그 약속만 지금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항상 회개를 하고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네 가족들도 네 남편도 너 아내도 너 자녀들도 다 진짜 예수님 믿게 하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빌론 제국에 다 이방 종교인데 그들만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막 흉년을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그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아버지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다가도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더니 거기에서 막 표적이 일어났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꼭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서도 선교하고 직장에서도 선교하고 가는 곳에서 선교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해서 내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처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떡 먹고 그렇게 했더니 자꾸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치지 말고 선교를 했더니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선교의 도구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보냄을 받은 자구나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입만 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선교로 보내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듯이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셔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똑바로 서야 되고 아주 불로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시집을 만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시댁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쓰고 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셨고 이런 집안을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선교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47절에서 49절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도 되고 또 이 지혜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그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남편이 너의 영적인 것을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이런 거는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구나. 정말 지혜 저렇게 사니까 좋네.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도 참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의 힘을 빌려서 기도의 힘으로 그냥 모든 일들이 잘 풀어졌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아주 그냥 축복받고 잘 돼서 간증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간증 일어나고 잘 되기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면 주님이 거기에서 끝을 두지를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선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